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들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킬 수 없는 말씀, 불가능한 말씀, 아니면은 그냥 묵인해도 되는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혹시 그렇게 들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모든 지향을 가지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삶. 많은 신앙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앙인들의 특징은 본인한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아예 거부합니다. 의견이 생기게 되고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여기고 그럽니다. 유튜브에도 댓글에 막 그런 내용들이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 삭제해버립니다. 제 거니까, 제 유튜브니까. 네, 마음에 안 들면 삭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기도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에는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힘을 드러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나에게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그런 잘못된 악습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사는 것,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죠. 근데 별로 많은 신앙인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외면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 사람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이 평온하고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고 피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또 나를 분노에 빠지게 만든 그 사람, 그렇게 대하는 게 믿음 없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움, 분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상처받고 아파하고 병들어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결국에 나를 살리고 내가 더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원수를 남겨두고 미워하는 사람을 남겨둔다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평온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또 그 사람과 다시 마주치게 되면 그 미움과 분노는 금세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계속해서 그 아픔 속에서 늪처럼 이렇게 빠져들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미움의 늪, 분노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바라고 계시죠. 왜냐하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미움과 분노, 복수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힘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마케도니아 교우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난의 큰 시련 속에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아니 그 이상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고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을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기꺼이 내놓고 특전을 달라고 청하는 모습,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상처받았으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난하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피해봤으니까 불가능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죠.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느껴질수록, 또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느껴질수록 성모님의 모범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성모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고 지킬 수 없다고 느껴질수록 이 성모님의 모범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살리고 나를 정말로 구원하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나를 구원으로 꺼내는 힘을 드러내고 있다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무관심 속에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또 지키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내 마음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불을 꺼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들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움 속에 있는 사람들 좀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미움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